저는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 46편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토하고 계시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이 46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 46편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0절 말씀, 이 10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집에서도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10절을 꼭 언더라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귀한 양식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표제에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들이 쓴 시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살펴보니 한 12편 정도가 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누구입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모세의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특별히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을 세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이 고라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을 전혀 감당하지를 못하고 허드렛 일만 성전에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띠를 두르고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모세가 진무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집단으로 달려가 그들은 이렇게 험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들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시킵니까? 우리들도 제사장을 좀 시켜주십시오.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며 이들이 데모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이 흥분하며 데모를 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 현장에 세 가지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데모하는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장소에 땅이 쫙 갈라져서는 그냥 그들이 마치 소울에 빠지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빠져서 땅에 몰살을 하는 것입니다. 땅이 벌렸다가 땅이 다시 입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옆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불이 나와가지고 미처 땅에 빠져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을 불이 태워버립니다. 이 불로 태움을 입은 자가 250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사람들이 남으니까 이번에는 전염병이 갑자기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고라 자손들 14,700명이 전염병으로 그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흑사병에 걸린 자들이 쓰러지듯이 그들이 그렇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고라 자손들이 거의 다 멸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찌하여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서 21장 11절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 보면은 이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때부터 쉽게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레위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에서 성막의 청소를 하고 성막에서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궁의 문지기도 마다하지 않았고 추운 겨울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선조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서 있는 땅이 갈라지면 어쩌지? 불이 나오면 어쩌지? 전염병이 돌면 어쩌지?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6편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것은 그때 선조들이 당했던 그 일을 그들이 떠올리면서 가슴 속에 담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그들이 성전에서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그들에게 또 다른 사역이 부여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대원이 된 것입니다. 특히 다윗 시대에 와서는 이들이 찬양대원으로 악인, 즉 찬양대원들이 되었고 영장으로 지휘자에 따라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적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6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46편을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했는가?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알라못,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타나는데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학자들이 깊이 연구한 결과 이 알라못이라는 이 말의 뜻은 소리를 아주 높여서, 다시 말하면 고음으로 최고의 힘을 다해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라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라 자손들이 12편의 시를 노래할 때도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노래를 했겠지만 특별히 46편을 노래할 때에는 마지막에 최고의 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시로 이 시가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이 46편은 시편 150편, 이 150편 모든 시의 클라이막스다. 모든 시를 대표하는 시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알라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마지막에 한번 꽉 올리는 최고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담당하는 시가 이 시편 46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이 마르틴 루터,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까?
그야말로 바위로, 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듯한 그런 자세로 그가 임하였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힘을 얻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편 46편이에요. 그가 어느 날 이 시편 46편을 무릎을 꿇고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앞에서 그가 큰 감동을 입고 영감을 받아 그가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노래가 여러분 음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시인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이 이 46편을 통하여 루터가 영감을 받아 만든 찬양이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통하여 힘을 얻으면서 종교개혁의 제1선봉에 그가 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충정교회 여러 교우들, 또 라디오 TV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46편을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아멘으로 받아보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 말씀을 펴고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때로는 언더라인을 하면서, 때로는 손가락으로 여러분 한 절 한 절 여러분 짚으면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46편 말씀을 그래서 좀 자세히 제가 좀 몇 주에 걸쳐서 뜯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표로 삼은 10절 말씀, 이 10절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절이 이 46편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먼저 우리가 이 10절의 문장 구조를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강조되고 있을까?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강조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나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강조되는 부분, 오늘 이 10절에서는 도대체 어디일까? 강조되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여러분 단어를 반복함으로 강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은 제일 쉬운 방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그러면 여러분 이 10절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이 후반절에 보시면은 내가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죠. 내가. 그리고 문나라 중에서, 세계 중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문나라, 세계. 그리고 또 보시면 높임을 받으리라. 이 부분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후반이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간절한 소원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오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가? 영광 받기 원하시는가? 온 세계, 문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높임을 받고 계시다면은 이런 간절한 소원을 바라시겠습니까? 외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높임을 받지 못하고 계시며 그 이름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주가 하나님 됨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존심이 무척 상해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몇 분 참석하셨는데 아버지십니까? 가정에서 어머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냉대를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못 배우고 늙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어머니는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물며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조차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니 나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절규는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 대신 누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엇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좌정하고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부끄러운 일을 스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사실과 거짓, 이것이 이제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안적 사실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말씀, 부끄러움이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인다. 얼굴 하나 붉히지 않는다. 눈은 하나 깜빡하지를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소금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 없는 이 세대,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말씀대로 오늘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에 재물을 덥석 따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쾌락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돈, 쾌락이 하나님을 밀어내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쪽으로 밀려나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가 이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가 하나님 됨을 아는 것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 라파라는 이 단어는 매우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중하라는 것입니다. 진중하라. 진중하라. 너무 행동을 너무 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잠하라, 이 라파의 중요한 뜻입니다. 이 라파는 욥기서에 빈번히 등장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놓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네가 이런 시련과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런 일 때문이야 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바로 잠잠한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입을 함부로 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라파라는 이 단어의 마지막 뜻은 바라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파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들이 펼쳐지며 내 힘과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지라도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라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진중하게 행동하고 입술을 쉽게 열지 않고 잠잠하며 그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이것이 주가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태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부끄러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쾌락이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 진중해야 합니다. 입술 잠잠해야 합니다. 시선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